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씩 우리가 빨리 내용을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것보다 조금씩 자세히 성경의 근거에서 자세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라도 굳건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전통 신앙 고백서는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고요. 대교리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고 소교리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33장. 대교리문답은 196문, 200문에서 4문항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소교리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모자이크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아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또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이렇게 총집대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1643년 7월 1일에서 1649년 2월 20일까지 5년 6개월 22일 동안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회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나오는 걸 볼 거예요.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5장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제1장은 뭐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랬죠? 성경. 제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제3장은 하나님의 작정. 제4장은 창조. 오늘은 제5장 뭐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느냐,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믿느냐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읽더라고. 왜 읽는 거죠? 문학책으로. 문학책으로 읽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불교 선생님인데 성경을 막 복음 팔복음 산상복음을 외우더라고요. 외우는데 하나의 문학,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문학으로서 국어 학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외우더라고요. 그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문학책이에요. 성경은 문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준, 표준이 된다.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주제는 제2장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데 아주 우리 교회 오빠 강수 집사님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캐치를 하셨어?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러분 불교 방송 있죠. 한번 라디오에 불교 방송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게 불교 방송이 할 정도로 너무 기독교를 카피했어요. 완전 이 노래 부르는 것도 복음성 노래 그대로 밝고요. 불경학교에 이 교회는 우리가 여기서 하지만 쟤네들은 저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차를 운행해 가지고 불경학교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 카피를 하고 그리고 하여튼 찬양대 하는 건데 부처님 노래하는데 이렇게 찬불가를 만들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는 또 거룩한 주님께 기이합니다. 그래. 주님이 누구니까 부처님께 기이한다는 거라.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보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에도 예수라는 말 님자를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번역할 때 예수가 이러면 제가 속이 상해요. 예수님을 꼭 넣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좋겠고,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 이름을 사랑해서 기도해도 좋은데 정하태 담임 목사님 꼭 안 해도 담임 목사 정하태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뭐냐면 존경하는 사람 이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이름 함부로 안 부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없이 여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3장.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나타나냐? 창조 세계에 나타난다.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조, 그 창조에 대한 고백.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내려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던져두는 게 아니라, 자연 섭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나? 알아서 뭐 부딪히든지 말든지, 별들이 충돌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움직이라 그래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고 운행하실까요? 그것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신앙 고백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정돈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자 보세요.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5장 1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자기의 무한 예지와 자기 뜻에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 예지라는 건 미리 아는 걸 말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 하나님의 그러한 협의를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또 그 피조물들 사이에 일어나는 행사들, 일들, 그 일들에 지극히 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인해서 최초의 이 공의회, 말하자면 총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초의 교회 회의가 어디에서 열렸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렸는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초의 교회 회의입니다. 그 회의 주제는 뭐냐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으려고 하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다. 아니다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21세기에 아주 세간점 학파라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신학계가 논란입니다. 지금 이 목사들도 신학교에 지금 이 세간점 학파 때문에 아주 논쟁거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 바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베드로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 아니고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 교회 첫 번째 회의인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겠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저들에게 어떻게 지울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옳다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것을 아모스 선지자 때 다 이야기해 놓았다. 그 말씀과 일치한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은 그 아모스 선지자 한 말과 일치한다 하면서 그렇게 변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리고 율법은 지키지 않되 믿는 자로서, 이방인이라도 믿는 자로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피채 음식을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지 않도록 네 가지를 금하는 건 좋겠다.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참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말과 일치하다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데, 15장 18절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번역은 했는데, 그죠? 근데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원문에 가까웠게 하면서도 아주 번역을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누가 아신다고요?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벌써 누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탁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 근거가 성경이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리 아실까요? 하나님에게 과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존재해 계시고, 앞으로 있으리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존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갇혀서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히고 계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아시고 행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무한한 예지. 우리 인간도 예지몽을 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꿈을 딱 꿨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얘들아 차 조심해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예지몽을 꾸미고 나면은. 그런데 꿈에서 본 일 일어난다면 예지몽을 꾸며. 예지하는 거지만 인간은 이 예지가 무한하지가 않아요. 딱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틀릴 수도.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다 아시고 정확하게. 그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94편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거 믿습니까? 언제 만드셨죠? 네? 이 정아태 목사의 이 정아태의 귀를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어요? 6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만드신 거예요.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운행해 가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라는 건 뭐냐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 그러는데,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게 섭이라는 거는 다스릴 섭자, 이치가 할 때, 이치할 때 그 이차가 보면은
어떤 논리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다스리는, 섭리란 말은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자연적으로만 굴러가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게 섭리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신다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만지작거리고 미사일 쏘아대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펜 묵어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 이래가지고 한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피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조선, 북한에서 말하는 남조선 길들이려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김정은이를 남겨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싹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쫙 도와주시옵소서 부르고 기도하면 속히 평화탱을되는 그날도 오리라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기대하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 그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이건 세상 전부 아닙니까? 그죠? 우주 천지 만물이잖아요. 여러분, 그 물고기들이 있죠. 물고기들이 막 이동을 해요. 물고기들이 막 이동을 할 때 뭐를 타고 이동할까요? 해류. 들어봤어요? 물고기가 헤엄쳐가지고 꼬리치고 막 가기도 하지만 이래가지고는 저 먼 바다까지 못 가요. 그런데 이 바다에는 일단 해류가 있어요. 해류가 얼마나 빠른지, 그거는 그 타버리면은 빠져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 물고기가 이동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딱 얹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슉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독수리가 저 푸른 항공에 올라가 가지고 날아다니는 비행기하고 맞짱 뜰 정도로 딱 뜨고 있는데, 그까지 올라가려면 이 독수리가 뭘 타고 올라갑니까? 기류를 타고 올라가요. 쫙 상승하는 기류를 타고 올라가요. 비행기도 김해공항에서 엔진 가지고 빡 이제 올라가지고 어느 선에 가면 이제는 여러분 안전벨트를 이제 푸시고 화장실에 다녀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기류에 탔다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는 그때는 뭐 엔진은 안 꺼지지만 가만히 있으면 뭐 타고 가는 거예요? 기류를 타고 가요. 기류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 여기 북태평양 쪽으로 지나가가지고 시베리아 뭐 어딥니까? 이쪽에 알래스카 쪽으로 가면 그 기류가 난기류하니까 기류가 좀 흔들린다고요. 바람이 세고 하면 그럼 어디로? 아이고야. 근데 이 기류가 있어요. 기류 타고 가는 거예요. 기류 타고. 그럼 평안하게 해류가 있고 기류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그냥 에어컨 막 떼지요. 차도 다니면서 문 다 잠그고 에어컨 떼지요. 불연가스 나오지요. 뭐 이게 막 전부 다 그냥 뭐 이렇게 화석 이런 뭐 그런 연료를 막 떼고 이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환경이 파괴가 돼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닐스 보 연구소에서 국제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에다가 뭐를 실었냐면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순환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쪽에 일본에 오염수를 버렸는데 한반도 바로 옆이니까요. 한반도로 물이 이쪽으로 오염 쏘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태평양으로 돌아가서 지구 한 바퀴 돌고 이리 오니까 우리는 뭐 다 희석돼가지고 오니까 지장이 있다 없다 막 그거 가지고 지금 막 정치권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해류가 있대. 해류. 그런 것처럼 이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붕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따뜻한 물, 이게 찬물, 이게 좀 뭔가 해류도 따뜻한 물이 있고 찬물이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적도선 북쪽을 가리켜서 북방이라 그러고 북방선, 그다음에 북방부라 그러고 적도선 남쪽을 남방부라 그래요. 그래서 호주는 남반부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방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여러분 트말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면 막
지구 갑자기 아주 막 눈이 내리고 얼어버리는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빙하기가 북쪽에는 오고 남쪽에는 또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온난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때가 언제 오느냐? 언제 올 것 같아요? 내 죽고 난 뒤에 오면 좋겠죠, 그죠? 언제 올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예언을 해놨는데 2039년에서 2070년 사이라고 합니다. 2039년이 앞으로 몇 년 뒤입니까? 16년 뒤. 예, 16년 그 전에 천국 가면은 뭐 이런 일 북방부에는 빙하기가 와도 안 얼어 죽을 거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2070년이니까 또 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논문을 발표했냐면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이런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잘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난 주일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인간에게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집에 다스리라는 게 그게 막 그냥 다스리고 못 살게 굴어라 파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잘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에서 요즘 환경신학, 뭐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뭐 이런 신학들이 있는데 요즘은 환경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신학이라는 그 신학이 나올 정도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예, 이런 모자이크 교인 성도가 쫙 지나가면은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걸어가도 저는 모르는데 모자이크 교회 목사님 상당히 인자하게 생겼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간데 그런 데면 좀 딱 가다가 이러면은 뭐라겠어 모자이크 교회 목사 좀 뭔가가 풀린 것 같다니까요. 그래 안 하거든요. 다 보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든 안 보이든 목사는 이 지역의 이 영주동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의 군목으로 딱 가면은 군의 이제 연대 딱 가면 연대 병력이 2,000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이제 교회 나오는 병사 한 40% 50% 되거든요. 그래 교회 나와요. 하여튼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더니 교회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면 우리 연대 목사님, 천주교든 불교든 무교든 다 우리 연대 목사님 것처럼 그 제가 이 자세를 바로 하고 다녀야만이 그래야만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을 잘 다스려 하나님이 이런 섭리해 가시는 일을 우리가 잘 다스려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아덴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성이든 노리끼리 하든 뭐 아이노코로 섞였든 어쨌든 다 한 혈통이다. 아멘이십니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를 경계하고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다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꼭 내 이름으로 등록해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다 갖고 계신 거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누구 거 됩니까? 상속세 내고 아들, 딸들께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 거 빨리 그냥 내 이름으로 안 해준다고 막 그냥 삐지고 덤벼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등록해 놓으시고 그거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꼭 정원 그냥 뭐 한 200평 300평 다 갖다 놓고 그 안에서만 잘 갖고 가지고 사는 것보다 정원 밖에 무한 천지빛깔이로 있는데 그냥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록 안 해놔도. 아멘이십니까? 등기 안 해놔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거고 하나님 아버지 거가 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참새도 날아가다가 힘이 없어 톡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참새가 제가 대구 있을 때 보면 참새가 톡 떨어져요. 야가 와 이라노 뭘 잘못 먹었나 하고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따대 때가 돼서 한지 야트 푸득푸득하니 그래. 아이고 이것 또한 누구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이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나이가 있고 개도 나이가 개는 몇 살까지 살아요? 뭐 오래 살면은 10살까지 삽니까? 아이고 목사님 징그럽습니다. 할매입니다 하더라고. 7살 8살인데 15살까지 사는 개가 있다더라고. 그거는 늙어가지고 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근데 우리 사람은 영원하도록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말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왜 지으셨는가? 지으신 게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신데 그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뭐래요?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이의 우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이 뭐냐면 섭리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붙든다는 말이 이게 홀드한다는 말도 있지만 다스린다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인 말이 다스리신다,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붙들어 주세요 하잖아요. 붙들어 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붙잡고 움직이지 말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붙들어 달란 말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 일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실론이라는 철학 사상이 있어요. 무슨 논이 있다고요? 이실론이라면 이성 있잖아요. 이성으로 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거는 17세기 중엽, 18세기 중엽에 영국에 나타난 합리주의. 딱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뭐로 이성, 우리의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목사가 설교 백날 해도 아이고 나는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인다면 은혜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아멘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근거가 안 되고 압니다 그러면은 안 받아들이면 되지만 참 목사의 저 입술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아멘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만한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뺄 거 빼고 아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참 뺄 거 빼고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이실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믿어요. 창조주라는 건 믿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활해야 된다, 죄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나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그냥 하나님 막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 열중시하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르되 베드로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될 때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다. 즉 말하면 지금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벌써 예수님은 50년 몇 년 지나도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강림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직 안 왔잖아. 그리고 한번 봐봐.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다. 고로 하나님이 이 세상 이제는 돌아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하나님 관심도 안 가진다. 이런 말로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제. 이거 참 표현이 재밌어. 성경 보면 얼마나 성경이 자세히 재미난데 베드로가 그래. 너희들 그리 말한 사람 있고 아이고 만물이 다 그냥 있는데 아유 예수님 뭐 재림은 언제 재림하냐?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착한 마음으로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막 착하게 살고 남 뭐 이웃에게 선한 일이나 많이 해. 그러면 죽으면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거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이 못돼도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6절 그 다음 보면 6절에 8절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마. 이 지구는 이 우주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존하고 계신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기. 물심판이 무섭습니까? 불심판이 무섭습니까? 둘 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니까 나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또한 섭리주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섭리신앙을 믿는 이 목적이 뭘까요? 왜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제5장 섭리 1항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와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 뭐 받기 위해서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해서 마치겠어요. 시편 145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시편송이에요. 시편 어디에 있어요? 145편 1절. 하나님이 왜 이 창조한 이 세계를 갖다가 창조하신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섭리하시냐면 찬양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 조정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5편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들어와 가지고 참 이 부활절 칸타타 정말 감동이었어요. 막 찬양 대원들도 감동 막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온 성도들 감동받고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하는데 여기 중구에 있는 관내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야 모자이크 크게 코로나에 가지고 우리 노래도 잘 못하는데 언제 연습했나 하면서 어제도 목사님 만났는데 구청장님하고 만나 식사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자이크의 찬양 목사님 역시 모자이크 저력이 있습니다. 영주동계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뭐 저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막 찬양하고 싶었는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갈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고 노래하고 참 살아가기 좀 힘들고 날씨도 무덥고 때로는 막 짜증이 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짜증내지 말고 이 또한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